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찬양 예배로 모였사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매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깨끗하지 못했던 저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날이 정결케 하여 주셔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혹은 더 나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세요. 믿음 가진 이로서 차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서울교회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신실하지 못함으로 겪은 환난과 어려움,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꼈으며 은혜가 충만히 채워짐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손다릭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사명으로 거듭나는 서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 개혁의 씨앗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비판과 부정적인 마음은 긍휼과 긍정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권사 안수 집사 선출과 임직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절차로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하여 주세요.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일 없이 결과에 대해 은혜로 승복하고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임직하는 권사 안수 집사에게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세요.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렵고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희생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어 이들의 힘이 되어 주세요. 여기 모인 성도들 건강하지 못해, 재물이 부족해, 시간이 없어 봉사하지 못한다는 핑계 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전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도 이제 물러나게 하시어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서울교회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인 유초등, 중고등, 대학생, 청년부들이 손에 손잡고 앞다투어 교회를 찾아 생동감 넘치는 젊은 교회로 바뀌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며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고운 유향을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대 솔리스트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저희를 다 주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도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를 증빙하는 투표를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교회 중직자들 선거하는 투표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와 권사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함입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으니 그만한 감투점은 줘야 되겠다는 자비심 때문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을 기울이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런 일로 기도하게 되고 선별하여 사람 세우는 일을 조심스럽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일이 오직 한 가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직무라고 믿습니다.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종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해 나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이고 목표이고 최종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밝혀주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 되고 냄새가 되고 향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 보이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세상 속에 가득해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해야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거룩한 향기가 세상에 가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투표 전에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려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중요한 제사 가운데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사인 번제와 같이 소제는 다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 제사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뜻으로 드린 제사가 번제였고 또한 소제였습니다. 단지 차이는 번제는 동물을 제물 삼아 바치는 제사였고 소제는 곡식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번제든지 소제이든지 성격은 매우 비슷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동물을 제물 삼아 드리는 불태워 바치는 번제도 곡식을 제물 삼아 불태워 드리는 그 제사도 그리 좋은 냄새가 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물을 태우는 냄새이니 또는 곡식을 태우는 냄새이니 무슨 그리 좋은 향기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또는 세상 속에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1절 말씀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제물을 삼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소재의 제물은 일단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좋은 곡식도 곡식 알갱이의 형체가 보존된 채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잘게 갈아서 가루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소재 제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곡식이 가루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가루가 되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워지기 전에 가루가 된다는 것은 온전한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곡식이 가루가 되어버리면 일단 생명체로서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가루를 뭉쳐서 땅에 심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가루가 되는 그 순간에 자기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루가 되는 그 순간에 자기 형체도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각기 곡식이 가지고 있었던 외형이 주는 아름다움이나 개성 등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자기 희생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도 자기 형체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향기로운 봉사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곳에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지면 내가 많은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곡식은 열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이미 그는 죽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못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또는 교회 일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여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선택되는 많은 임직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자기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만 꿈꾸는 그런 믿음으로 스스로를 굳게 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희생이 앞서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말씀해 보시면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제물로 불태울 때 첨가해야 될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첨가해야 될 것이 곧 기름과 유향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셔도 곡식을 태우는 냄새가 그리 향기롭지는 않겠지요. 타는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냄새가 향기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 기름과 유향을 첨가하라 했습니다. 곡식 자체만 가지고는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해석이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했고 유향은 간절한 기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몸을 불태운다 하더라도, 자기 삶을 불사르듯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간 아무 개의 희생과 자기 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차원의 향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더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감동은 어디까지나 굉장한 한계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뜻밖에도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극구 만류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고 자기 생각에 주님께 대한 극진한 충성심과 의리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만류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탄에게 농락당한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열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명백한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간절한 기도요, 연약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향기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학식을 가졌든지, 어떤 고매한 인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정신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우심으로 우리의 작은 봉상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첨가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결코 이 소재물에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는 누룩이고 또 한 가지는 꿀입니다. 유향과 기름은 곡식을 가루를 태울 때 첨가라 말씀하셨고, 누룩과 꿀은 절대로 제물에 섞지 말라고, 혼합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물질이 상징하는 바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략하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누룩은 부패를 상징했고 꿀은 향락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속에 퍼져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향락과 부패라는 겁니다. 스페인 속담에 최선이 부패하면 최악이 된다는 말이 있답니다. 여름철 음식이 상하면 냄새가 나는데 어떤 음식이 상할 때 가장 지독한 냄새가 나던가요? 기름진 음식일수록 상할 때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 법입니다. 시래기 썩는 냄새 별것 아닙니다. 치즈가 썩고 고깃덩이가 썩는 냄새는 정말 심각한 악취가 나죠. 그래서 최선이 부패하면 최악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할 때, 성도들이 향락에 빠져들 때, 그때 풍기는 악취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몸을 소재로 바쳐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귀한 종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선택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희생을 각오하십시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향락과 부패를 조심하여 일절 경건함으로 자기를 지켜나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제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선택되는 종들이 이와 같은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섬길 충성된 일꾼을 선택하는 큰 직무를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택되어 주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종들이 자신을 가루가 되게 만드는 희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패와 향락을 멀리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시는 귀한 종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의 진행될 모든 절차와 순서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동안 주일 설교를 담당하시던 서창원 목사님께 감사하는 순서와 새로이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된 손다릭 목사님에 대한 환영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먼저 서창원 목사님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및 환영 순서는 당회 서기 임상원 장로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 1, 2, 3부 설교 시간에 우리 서창원 목사님 주일 설교로서는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17년 교회가 본격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부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강단을 맡으실 설교 목사님이었습니다. 한 주 또는 한 달 이렇게 연명하다시피 하면서 설교자를 구하는 게 참으로 어려웠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도와주셔서 1년, 2년은 갈 수 있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말로 참으로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온 성도님들로부터도 많은 아우성들이 있었고, 우리가 마치 구걸하듯이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얻어먹어야만 되느냐 하는 아쉬움도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당회원들은 많이 기도하면서 그동안 다녀가셨던 분 중에서 가장 신실하신 말씀의 사자로 우리 서창원 목사님을 생각하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지방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이런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공감하시고 어떻게든지 정말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세우는 데 일조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고 그 담임하시던 교회를 사임하시고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5개월간 귀한 강단을 잘 맡아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할지 저희들이 말로는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순간에 그래도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서창원 목사님은 물론 주일 설교는 이제 마치시지만 우리 협동 목사로서 다음에 또 교회가 필요한 사역을 도우실 것입니다. 많이 아쉬워하는 성도들로부터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멀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주일 또 어떤 부서를 같이
섬기시면서 같이 우리와 같이 활동하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주일 설교는 오늘 마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락으로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목사님께 조그만 선물과 꽃다발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따로 할 말씀은 없고요. 정말 저한테 큰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또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저는 한량없이 기뻤고요. 한 말씀만 드린다면 시편 60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셔서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깃발 높이 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이어서 오늘부터 이렇게 서울교회에 부임하셔서 설교를 담당해 주시고 앞으로 담임 목회를 이끌어 가실 우리 손다림 목사님을 환영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자 합니다. 저희 당회원들과 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짧게 환영의 순서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환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고 부임하시고 하게 되면 성대하게 부임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도 가지거나 또는 감사 예배를 가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 목사님께서 사양을 하셨습니다. 교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임 목회로 부임하셔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좋은 목회를 이루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을 주시면서 그냥 환영한다는 말만 한마디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증거가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우리 스테반 회장과 권사 회장이 나오셔서 꽃다발 정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모님 잠깐 강단으로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성함은 박영숙 사모님이십니다. 이름 여러분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권사 회장님, 스테반 회장님 전달하시겠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 130년 역사 가운데에서 담임 목사를 증빙하는 교회가 그 조건으로 65세 이상 된 목사를 찾는 경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전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저를 주목해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잘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